제14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공정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심판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땅에 대한 당신의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했고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이라는 네 가지 무서운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때 많은 유다 백성은 의로운 몇 사람이 심판을 막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의로움이나 선행도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들이 불법의 땅에 거한다 해도 그들은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들조차 죄악에 빠진 타인이나 공동체를 구원할 수는 없으며 심판과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경성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주이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듭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또 다른 원칙은 그 끝이 멸망과 절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결국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내 살아남아 그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결코 부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과거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게 실현됐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유다 백성은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의로를 얻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심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소식이 아니라 일상과 관계, 직장과 사회에 퍼져나가야 될 소식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요구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분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죄인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있는 원칙이 공의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이 철저히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그 회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